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이제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향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3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 이 부동산이 오를까 안 오를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일주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우호조약, 평화조약이죠. 우호조약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라 하는 말은 이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몽골의 왕들을 군주를 칸이라 하는 것처럼 통칭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라 하는 것은 그랄 지역이죠. 이제까지 그랄 지역, 블레셋의 왕이 통치하는 그랄 지역에 있었는데 그랄 지역으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북쪽으로는 단, 남쪽은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통치할 때 성경적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남쪽의 경계지요. 오늘 이 23절은 이삭의 결심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생각하는 거죠. 그 아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재물은 얻었지만은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었다. 그라를 이제 떠나자. 이 결단에는 로봇의 경험이 작용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도 그리고 떼도 양떼도 소떼도 노예도 그리고 또 농사도 열심히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는 그런 경험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신나 에색 로봇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뭔가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봇의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그라를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더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여호와께서, 이게 여호와께서란 말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로봇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문제구나. 하나님이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아직 결심이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죠. 24절에 그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이삭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삭은 누구인지, 이삭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 사람,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정체성을 가질 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나는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확립하는 이 일을 정체성을 확립했다,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청년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이덴티티라는 거,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에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젊음을 던질 것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그 과정이 바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학과 또 이렇게 남자로 말하면 군인 시절, 이때 이 시절이 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절이라는 거죠. 사실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 기회를 된 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젊은이의 아이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어른이 몇 마디 한다고 자기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찾는 과정인데 이 일을 위해서 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청년부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대로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은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믿음은
우리가 연세가 많아서 천국 가는데도 뭐 1등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강조하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거의 동일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의 시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은 모리아 산 위에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보고 싶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의 시험이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모리아 산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해주는 거예요. 반면 이삭에 대한 약속은 24절 중반절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약속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따라서 이삭의 축복은, 이삭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심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데,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런 시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은 거의 동일하는데 그 약속이 주어지는 조건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도해 보면, 저도 일대 신앙이 있지만은 일대 신앙이 어려워요. 참 어떤 집은요,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참 이 일이 순조롭게, 문자 그대로 순조롭게 이삭처럼 그렇게 펼쳐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따져보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쭉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심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헛밭질 하는 것도 아니고 헛손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심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심으면은 언젠가 싹이 틀 것이고, 그 싹에서 잎이 나올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자식 때의 열매가 맺고, 어떤 사람은 손자 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차이를 발견하면 깜짝 놀라게 된다고. 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놀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슨 여러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손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심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제단은 아브라함의 제단이 아니라 이삭의 제단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체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체험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말이죠. 로봇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선조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비로소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역대상하도 나오고 쭉 보면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얘기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거기에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사람이요 뭐 자식을 얼마 많이 낳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다,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 믿음이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때로는 장자가 아니라 자자도 갔고 때로는 한 대를 넘어서도 가고 그 줄기는, 그 구원사의 줄기는 그것은 믿음이 문제였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축복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사의 도구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역대상에 나타났던 축복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축복들, 누가복음에 나타난 축복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아들로 가고 믿음이 다른 거. 그때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느니, 머리가 좋느니, 돈이 얼마나 있느니, 자식이 얼마나, 그건 아무것도 그게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6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아비멜렉과 이삭의 평화협정 우호조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지요.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찾아옵니다. 26절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브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랄의 지도부가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상황이 역전되었다 하는 것을 이미 밝혀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킨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분명히. 그래서 그 상황이 이미 역전된 겁니다. 이렇게 역전된 상황에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가 살만하니까 넌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지. 우리가 그 에서 우물을 팠다니까. 너희들 다투면서 당신들이 우물이라고 주장했지. 그 과거가 선명하다 하면서 역전됐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죠. 잔치를 베풀고 이로써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등은 해소되고 샬롬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 세상 기준과 다르게 아비멜렉을 대우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대꾸하고 대적하고 보복하고 증오하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했습니까? 사실 그들은 이삭을 떠나라고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것은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고 성령이 설명합니다.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 지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싸우기를 그치고 왜? 질 게 뻔하니까, 당할 게 뻔하니까, 망할 게 뻔하니까, 잘못될 게 뻔하니까 평화협정을 맺자고 소위 그 지도부가, 그랄의 지도부가 먼 길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굽신거리면서 평화조약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은 질문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했네. 그 말씀이 25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점을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는요, 둘 다 똑같이 양떼도 있었고 소떼도 있었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없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단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데,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고 롯에게는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장막도 있었지만은 제단은 없었어요.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바로 기준이 되고 갈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부엘세바라고. 세바, 부엘은 뭡니까?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도 사바, 일곱을 사바, 여섯을 씻다, 사바, 이렇게 사바, 같은 말이죠. 이 말이 좀 통하죠? 세바, 사바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 쉐바란 말은 일곱이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일곱 우물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다니까 우물이 나옵디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부엘세바라 한다. 그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 하는 뜻인데, 우물 하나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부자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곱 우물을 차지했으면 그 부자가 어느 정도이겠냐 말이죠. 33절,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엘세바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이것은 뭐 매일 아침에 구호를 외치는 게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냐 말이죠. 또 물질,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냐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11조 헌금을 떼놓고 물질을 사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쓰다가 남아서 감사헌금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없으면 그 달은 감사금이 없고, 좀 남으면 그 달은 감사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금을 하더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질주를 하느냐, 이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 많이 오른다 내린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가 아닌가,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킨 데 있어서도 하나님 질주냐,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 같은 미련한 인간들도 자식 집에 갔을 때 이놈이 자식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질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나님 질, 그래야 그 삶의 끝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 질주로 사는 결심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간파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라고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식들의 집을 방문할 때도 이놈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금방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입가에 새어나오는 한숨도 주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눈가에 펼쳐져 있는 눈물 자국도 주께서 다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물질이 우리 인생길에 순간순간 경우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주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느끼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때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도 간섭하셨구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철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함께 이동해서 모일 때보다도 우리 수표교회 속회가 이 줌을 통해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가 속회를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함께 중보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속회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위에 더 크신 충만함으로 속회를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